맑고 환한 밤중에 맑고 환한 밤중에 우천사 내려와 그 손에 깃발을 나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의 부른 노래가 또다시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히 돌려 다 찬송하도다 옛 선지 예언하여 선지의 예언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평강의 왕이 오시니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다 찬송하도다 다 찬송하도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욥기 34장 1절부터 20절 말씀.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아멘. 엘리후의 이야기는 오늘의 말씀은 특별히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쩌면 잘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계속해서 욥에 대해서는 잘못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만 같아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엘리후가 천사일까? 아니면 새 친구와 비슷한 사람일까?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 오늘의 말씀은 앞부분과 뒷부분에 두 개로 정확하게 나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는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가 행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제가 바라보기에는 엘리후의 오해를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뒷부분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이야기를 하는 과정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 엘리후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참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함께 섞여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서 엘리후는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욥과 지금 하고 싶은 것 그리고 욥과 새 친구와 함께 그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4절에서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정의로운가라는 것을 우리끼리 한번 알아보자. 사실은 이 이야기도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교만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정의로운지를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살아왔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이 정의롭고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가라는 것을 가려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저는 이 지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것은 각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모두가 다르게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똑같은 삶의 상황을 놓고도 우리는 서로가 다르게 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더 듀얼리스트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리들리 스콧이라는 제가 참 좋아하는 이 영화 제작자가 만든 영화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이 이야기를 바라보면 예전에 이제 중세시대 때 있었던 이 두 사람 사이의 이 결투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결투하는 이 하나의 사건을 놓고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억의 차이와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다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바라보면서 야, 그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억이 이렇게 왜곡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너무나 깊게 느끼게 되었던 그런 영화였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처럼, 그 영화가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을 내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일들을 기억해 보면 대체로 내가 옳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틀린 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도 역시 자기가 옳고 그 사람이 틀렸다라고, 내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한계,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는 사건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알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기억과 내가 판단하는 나의 판단이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옳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좀 인정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저는 이 이야기가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교만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내 주변에 함께 있는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우리가 모두를 나의 삶의 거울처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듣는 이야기, 내 마음에 드는 이야기, 내 마음에 합당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삶의 모든 경험들과 말들이 사실은 내 삶의 거울이 되어서 살아가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판단에 나를 맡겨드려 보는 삶.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엘리후는 우리에게 우리가 함께 모이면 우리가 정의가 무엇인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교만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저는 엘리후가 가지고 있던 이 생각이, 이 본이 저와 여러분이 따르지 않아야 될 본으로 우리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채워져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교만에서 내려와서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의 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이웃의 사람의 이야기들과 그들의 행동들을, 나의 삶의 경험들을 거울처럼 바라보고 내가 나를 고치는 길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좀 살아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엘리후의 교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본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욥에 관한 정죄를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욥이 진짜 악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지요. 욥이 내가 의롭지만 하나님은 내 의를 부인하고 나는 정당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고 나는 허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화살로 나에게 상처를 입히신 분이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니까 어떤 사람이 욥과 같겠냐. 그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한패가 되어서 악인들과 함께 다니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떠들고 다닌다. 욥에 대한 이야기는, 욥에 대한 마음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욥이 살아왔던 삶, 그리고 그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이 엘리후는 공감하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의 삶에서 있는 그 아픔에 공감해 보는 삶.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게 되면 엘리후가 얼마나 멋진 이 위로자로 나타날 수 있었을까라는 걸 제 마음에 생각해 보면 너무나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후는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을 자기가 갖고 있는 잣대로 막 재려는 사람이 바로 엘리후였지요. 왜 욥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욥의 삶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밖에 이야기되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연이 있겠지라는 그 사연에 대해서는 하나도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후였던 것 같습니다. 욥이 했던 이야기, 그 사람의 이야기의 꼬리를 잡고 너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악인으로 취급하신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교만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 저는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로 이 땅에서 위로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생각이 이 엘리후의 말씀을 보면서 점점 더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감하는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어제의 말씀을 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듣기는 많이 하고 말하기는 좀 적게 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나의 판단과 나의 비판과 나의 말을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내 귀로 좀 많이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까라는 것을 좀 더 깊이 경청해 볼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나아갈 때 엘리후가 지금 욥에게 자기가 위로하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게임을 하듯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막 이런 게임을 하듯이, 다른 사람들은 욥을 설득하지 못했는데 나는 설득할 수 있으리라, 이러한 어떤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나아가는 듯한 이러한 엘리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공감할 때요. 내가 더 많이 듣고 더 적게 말하기 시작할 때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공감하면서 덜 말하고 더 들으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부터 쭉 하는 이야기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욥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 보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는 그의 마음속에 공감도 없고 욥의 상황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보여요. 욥과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욥에게 위로를 준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욥이 말하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딱 지적해서 이야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말빨로 저 사람을 딱 지적해버리리라, 뭐 이러한 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엘리후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요, 엘리후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거기에 귀 기울여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엘리후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엘리후는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는 분이 아니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갚으시고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공의를 굽히지 않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께서 만약에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사람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죽게 되는 거다.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바라보지 않으시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이 땅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지위가 있는 사람이나 지위가 없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죽음이라는 것으로 허락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지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묘사들은 하나도 놓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공의를 굽히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공의가 좀 이렇게 어그러져 있고 굽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다리심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공의를 절대로 흐트리지 않는 분이세요. 불의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공평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평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어떤 사람은 더 잘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좀 덜 잘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을 별로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더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모두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든지 우리는 모두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렇지만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거기에 우리의 영생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나라가 거기에 얽매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좀 아프고 어려웠더라도 주님 앞에 걸어감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 주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신다. 라는 이 분명한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 삶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공평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한번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의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죽음에서 끝이 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갈 것인가라는 이 결정이 거기에 남아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님을 영접하시고 내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두신 이 영원한 삶으로 한 걸음씩 들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의 공평함,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채워지고 오늘 그것을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분명히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엘리후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사람이 헷갈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일까? 주님, 엘리후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참 옳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특별히 지금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욥은 계속해서 잘못 보고 있는 것. 이 두 가지의 것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욥을 향한 이 엘리후의 삶은 우리가 따르지 않아야 할 본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이 엘리후의 지식은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도 들어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넘어서는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